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각자의 때에 맞는 직분이나 그 환경에 따라서 그때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학생이라고 한다면 학생의 때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자신을 고용해준 회사에 최대한의 이익을 끼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신분이라고 한다면 자신을 뽑아준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그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때,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그 직분과 능력에 따라서 각자가 해야 될 일, 그것을 열심히 감당할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모임들은 참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을 알지 못하고 하지 않고 또 그저 남들이 하는 것만 좋아서 따라가거나 내가 해야 될 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필요가 없을 때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그 사회에서 아직 자신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세상 사람들뿐만은 아닙니다.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땅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손가락질을 당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삼가하고 조심하여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러한 도리에 대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스스로 말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라고 직접 알려주시는 것을 제가 대신하여 전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열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예수 믿는 자, 제자,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내 이웃된 형제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잊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처한 이 안타까운 현실을 인정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정말 노력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또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하여 넘어져서 죄 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이해의 영역에서 현실적인 출발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이 죄를 합리화하거나 죄 짓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용납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잊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너희들에게 존재하고 또 너희들이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성도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럴수록 더 죄와는 멀어지는 철저한 몸부림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를 따라와야 참된 제자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아니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말아야 나를 따르는
제자로서 마땅히 그러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이 강조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죄에 대하여 이렇게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죄가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 빠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강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주는 것이 나으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말씀의 심각한 경고를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이것의 심각성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쉽게 반복해서 자주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자맷돌이라고 하면 예수님 당시에 나귀들이 돌리는 커다란 원형 맷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집에서 예전에 맷돌 아시듯이 그 맷돌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돌리기는 잘 돌리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귀의 손으로 돌릴 정도니까 그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크기의 무거운 돌을 목에 감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큰 형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형벌을 받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 나으니라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오른쪽으로 가는 것보다 왼쪽이 더 나은다, 왼쪽으로 가는 것보다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아 보인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으니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쪽으로 가도 좀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두가 다 확고하게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북한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나으리라, 누가 물어보아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실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확실히 낫다는 의미로 나으니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나쁜 벌이 기다리고 있기에 그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렇게 확실하게 나은 삶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지옥에 가는 영벌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참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아이들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고 죄 지으면 지옥에 간다 할 때 그 지옥이 너무 무서워서 몸서리치고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들이 어릴 때만 해도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야,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 우리는 들어가지 말아야지 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요즘에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뭐 그런 게 있기는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그게 크게 중요하냐 하는 그런 눈빛으로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손안에 우리가 이 스마트폰 들고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어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곧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으니 정말 우리의 마음에 내성이 생겨서 천국과 지옥이 심상히 여겨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이단들이 특정한 날짜를 종말이라고 예언하고 그것이 당연히 또 거짓말이 되니 우리가 그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여전히 양치기 소년같이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도 아무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지키고 누리고 간직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영생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때의 지옥에서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10년도 아니고 그 영원한 시간을 지옥 고토에서 고통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영벌의 형벌보다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낫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끔찍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그 죄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중한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은 연약한 자를 말합니다. 상처받기 쉬운 자를 말합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살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세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지위와 힘과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용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 공격할 줄도 모르는 그런 순수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제 막 초심의 그 신앙을 가지고서 교회에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은 그런 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성숙하게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작은 자들이 세상에 힘이 있고 경험이 많고 먼저 믿은 사람들의 그 무신경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 하나로 인하여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교회 가니까 사랑의 모임이고 모두 다 사랑하라고 외치는데 그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게 나에게 툭툭 얘기하고 던지고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 생각한 것 같다라고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하여 참 어떤 사람들은 많은 시간 동안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거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고통과 아픔으로 인하여 흘리는 눈물과 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끔찍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소를 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연약한 자들을 너희 모임 가운데 보내었는데 너희들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저들의 마음에 그토록 상처를 주고 눈물을 흘리다 했으니 너 도대체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하나에게 여러분 진심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그 형제를 나의 잘못으로 실족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살지 말고 아무렇게나 얘기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말고 정말 믿음을 가진 너희들이 그들이 연약하여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조심하여 대하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스스로 조심하라. 예수님의 명령은 형제를 실족해 하지 않도록 하라는 명령임과 동시에 뒤에 나오는 교훈도 역시 조심하라는 그런 중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됩니까? 형제를 실족해 하지 말라는 첫 번째 명령도 조심해야 되지만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그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함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있습니다.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경계하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미리 조심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떠한 잘못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말입니다. 즉, 이 교회 모임 내에서 여러분 한 형제가 죄를 범하였거든 그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책망하라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였는데도 그 잘못에 대하여 그래 쟤는 잘못도 하고 있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네, 아유 저러면 안 되지 라고만 방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는 것이 책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이라고 해서 무조건 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해서 손가락질하고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사랑으로 책망하면 비록 상대방이 내 진심을 모르고 좀 오해할 수 있어도 결국에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의미 있게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권징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권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스리고 교훈하고 책망하듯이 이 교회 안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책망과 권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한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책망할 것이 생각나거든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말을 해야 될까?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지 정말 그것을 지혜롭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고민하고 기도하신 후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책망은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돌아오게 하는 지혜가,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책망은 오늘 반드시 회개를 동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한 형제를 여러분 반드시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하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요, 이 세상에 비판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판단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들은 더 그렇습니다. 아주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깎아내리는데 정말로 특별한 의례가 있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 그 사람 때문에 받은 아픔이 아직도 내 마음에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용서가 무엇입니까?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시는 생각지도 말라는 완전한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기는 했는데 어느 순간 나중에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때 너를 왜 용서했을까? 내가 용서하면 나 취소. 그리고 그때 다시 막 싸우는 것.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는 기억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이렇게 용서해야 됩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해도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하듯이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들을 하루에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 우리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인에게 7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7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완전수이자 무한수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루라는 제한된 시간에도 무제한으로 용서해주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무제한 용서하겠습니다. 무제한으로 반드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저 상대방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앞구절에 나와있는 회개하거든이라는 전제 조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회개가 있거든 용서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의 책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 지금 나한테 회개한다고 했는데 너 조금 전에도 회개하지 않느냐? 너 진심으로 회개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형제가 다른 형제를 향해서 취해야 될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죄에 대하여 날선 비판만 하거나 혹은 인정과 의리에 얽매여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옹호만 한다면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옹호만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용서를 통하여 얻는 참된 기쁨은 더 이상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한 형제를 무제한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다칠까봐 모든 것을 돌보게 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죄인이 될까봐 끝까지 책망하고 용서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품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경험했고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를 향하여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제발 우리 형제들을 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형제 사랑에 대하여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가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부족한 믿음으로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이걸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있는 적은 믿음 위에
더 큰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믿음을 양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많고 적음이라고 하는 양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이 믿음에 대한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습니다. 정말 작습니다. 하지만 그 겨자씨를 통하여 생명이 움텄을 때에 큰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즉시 불가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뽕나무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는 일,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입니다.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신뢰하는 올바른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태로부터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다면 아유 하나님의 말씀 다 알지, 그래 기적 다 알지, 예수님은 당연히 하지, 그 당시에 있었지,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시겠지, 올 때까지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언젠가 구원하신다고 하였으니까 구원하시겠지 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움트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한평생 사는 동안 어떠한 열매도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이 양이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는 질의 문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아멘. 이 종과 주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건 용납하지 못하겠다. 이건 노조가 있어야 되겠다. 야 이거 참 인권 탄압이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당시의 관념에 비추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주인의 식사 시간이 끝난 후에 종이 식사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의 저 밑에 시골에 가면 남자와 여자가 한 밥상에서 밥을 먹지 못하는 집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엔 이상해도 그들의 삶에는 그것이 별로 이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종이 반일을 하고 돌아오면 주인이 그 종 수고했다고 밥상을 차려줍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밭을 갈고 돌아오는 종이 일을 했다고 해서 주인이 따라 불러서 야 너 오늘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하거나 오늘 특별히 고생했다라고 돈을 주는 일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생각해도 별로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당시의 종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받는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더더욱 이상할 것이 없는 비유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노비제도를 인정했네,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나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종으로서 충성하고 헌신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으로 철저하게 주인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 불평하거나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특별한 보상을 해주십시오 라고 바라지 않았습니다. 종이니까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했으며 그로 인하여서 내가 종의 일을 했다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주인의 밭을 갈았구나, 내가 오늘도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하였구나, 내가 오늘도 주인을 기뻐하였구나 하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으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무익한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말은 쓸모없고 가치없는 종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저 영원한 지옥 정벌에서 아직까지 고통받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이 주인의 외아들 독생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인을 위하여 그 주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주인의 아들이 거룩한 희생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런 무익한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같이 무익한 종을 위해서 우리 주인이 그 아들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그 놀라운 희생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인이 못했다고 감사하고 감격은커녕 오늘 내가 밭가느라고 힘들었으니 이것 해달라고 주인을 향하여 일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더 좋은 자리로 옮겨주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 파는 데서 일하고 나는 저렇게 떼야 붙어서 일합니까? 우리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오늘 나에게 생명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되고 오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환경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나를 일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너 일 그만두고 나가라고 하시면 아무 말 없이 그동안 사용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저 나가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심 어린 자세이며 고백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데 주어진 일을 잘해서 칭찬받았습니까? 결코 우쭐하거나 목을 세우지 말고 칭찬하신 주님 앞에 무슨 말입니까? 주님, 그저 저는 무익한 종이 아닙니까?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것뿐이오니 그런 칭찬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다는 그 사랑을 고백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입처럼 사랑하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이제 우리는 무익한 종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참된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기억하고 깨닫고 감격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사랑을 우리는 체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었고 우리에게는 감사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이 당연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덤의 인생, 엑스트라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추악한 죄로 인하여 이미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저 광야에서 날마다 헤매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악 가운데서 죽었던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시민권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옛생활을 버리셔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서 마땅히 주어진 일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불법 체류자가 있을 때는 불법 체류의 신분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며 일을 해야 됐지만 새로운 하늘의 신분권을 가지고서는 이제 당당하게 얼마든지 마땅히 합법적인 곳에서 아름다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옛생활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마땅히 주어진 일을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으로서 방학이 끝나면 당연히 학교에 갑니다.
여러분, 직장인으로서 내일 월요일 되면 당연히 직장에 가듯이 예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은 당연히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당연히 용서해야 되고 당연히 믿음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극히 당연히 해야 될 일임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일에 익숙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삶은 우리의 가치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유익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절대로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와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스승의 가치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부귀와 영화를 다 버리고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도 죽어가는 십자가의 길로 가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화려한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길을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한 성도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결국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달아 그 뜻을 깨달아 각자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갔습니다. 참된 믿음이 그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하려던 자들이, 예수님을 이용하여 독립운동하려는 자들이,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자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이 세상에서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뻐야 됩니다. 왜 나만 좁은 길을 갑니까? 왜 나만 희생해야 됩니까? 왜 나만 헌신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은 길을 가야 됩니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매맞고 핍박받고 어려운 길을 가는 그런 행복한 자들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과 어리석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있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서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끝이 없을 것 같은 인간적인 생각, 내가 이렇게 한다면 누가 알아주나, 내가 이렇게 한다면 누가 알아주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버리고 규사시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진실하게 죽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한 몸 죽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을 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그 자리에서 그 직분에 맞게 내가 원하는 일을 합당하게 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 다 한 후에 하나님의 아들 변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전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